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오랜만인데요. 3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따라서 3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입니다. 그를 볼 수 있는 성령은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를 모일 수 있는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심령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온전히 순종해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해봅시다. 섬기고, 따라서 해봅시다.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고 경배한다. 그리고 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의지한다. 성령님은 온전히 순종한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뜻은 성령님을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무시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사람을 보면은 근심하지요. 왜 타락하는가? 안타깝고 근심스럽습니다. 스러워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남편이 예수를 잘못 믿어도 아내가 근심하게 됩니다. 또 아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남편이 근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여도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들이 망하는 줄 알고, 또 그게 화를 당하고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며 남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던 자들이 자기도 어느 틈엔가 똑같은 신세가 되어서 똑같은 처지로 변해버리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틈에 그들도 거기 조류, 풍조에 함께 또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지속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이 길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씨들은 싹은 나되 자라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는 30배를 맺고 어떤 씨는 60배, 100배를 이렇게 차등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답습해야 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차를 탈래도 저는 이 차를 탈래도 이 자동차 기계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자동차 가다가 고장도 나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편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거룩해지고 또 계명이 선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선해져요. 계명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은 참으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은 참 신령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사람이 굉장히 신령해져요.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이 악법처럼 복음 앞에서 아주 악법처럼 느껴질 만큼 계명이 아주 인간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 부담 없을 텐데 이 계명 때문에 이 계명법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이 계명은 진정으로 사랑을 주지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명만 지키면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계명 가운데 한 가지도 순종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아주 불택자가 됐다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계명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됐는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됐는데 뭐 계명 지키겠습니까? 계명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이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그냥 계명에 도전하죠.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됐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정하시고 주님이 택하셔서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들어가기를 정말 희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이 우리 집안이 원래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할머니가 경을 읽으러 다녔어요. 요즘은 무당이죠. 그러니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하도 죽었다 깨났다 하니까 갖다 버리라고 이런 말을 우리 큰아버지도 수없이 했고 우리 할머니도 툭하면 갖다 버리라고. 왜? 죽었다 깨났다 하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얼마나 죽었다 깨났다면 갖다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참 거듭나기 전에 이 저녁이 되면 싫어요. 꿈을 엄청나게 꿨어요. 이 꿈이 하도 심란하고 저녁만 되면은 괴로운 거죠. 저녁에 꿈이에요. 예. 머리가 이것 많은 사람이 머리 부러헤치고 나타나기도 하고 도금봉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고 그리고 그 피를 막 흘리는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를 막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도망가다가 딱 낭떠러지 떨어지면 겨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 틈에 나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파도가 막 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무서운 것들이 쫓아오고 참 내 목을 막 조르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억압을 당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 몸 또 벌써 또 옆에서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아유 깨면은 온 몸이 땀으로 범벅해 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수건으로 등어리를 닦아주면서 또 꿈꿨구나 그래요. 또 꿈꾸나.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꿈이 거짓말같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욱욱 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환청이 들린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훈련과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명인데 예수 믿으면 율법은 무시해도 되고 계명은 어겨도 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함이 없이 주를 뵐 수 없다고 그랬어요. 11에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선해야 되고 신령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계명을 감당치 못함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당치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정욕 해보다 정욕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일평생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니까 이 정욕이란 말을 하면은 대개 뭘로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음욕을 생각해요. 그래 음욕이나 또 어떤 탐욕을 정욕이라고 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음욕이 음욕이고 성욕이고 자기 속에서 보통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성욕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성욕. 남을 보면 즉시 일어나는 것은 뭐죠? 음욕이에요. 음욕.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자기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성욕이고 남을 보면서 일어나는 것은 음욕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포함되느냐? 정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느냐면 탐욕이 있어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혈기도 있고 모든 음란도 이 정욕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전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성 본질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본질을. 그래서 성경에는 정욕의 사람 혹은 육신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욕이라는 것은 이놈의 이 바디, 이 몸이에요. 몸, 이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있는 한은 끝없이 이것이 속에 들어가지고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정욕을 없애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 정욕을 없애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정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이 정욕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물건을 보면 탐욕이 일어나고, 미운 사람 보면 속에서 막 분이 치밀고, 하여튼지 끝없이 이것은 상대 반응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예쁜 대로 그렇게 계속 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가 점점 커서 한 7살부터 되면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속을 바글바글 썩여요. 그래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정말 그거 이제 하는 짓마다 꼭 미운 짓만 해요. 미운 짓만, 말도 반대로 듣고. 그러더니 애가 이제 커가면서 어머니에게 이제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에게도 막 반항하고 대들어요. 이것을 죽일 수도 없고 이제 살릴 수도 없고, 이제 내가 낳았으니 참 원망스럽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대로 속이 있어서 이렇게 속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욕의 사람,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본성을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목을 매든지 뭐 지약을 먹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니까 아주 선비라고 그래서 뭐 수염이 뭐 10대짜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양반이라고 그래서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몇 장이요? 오늘 말씀 듣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가 막힌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자, 4장 7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뭐죠?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살인했죠. 그러니까 죄의 소원, 이 악한 쪽에서 질투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육신의 정욕적인 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어요. 있으니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지만 다스릴 능력이 누구에게? 가인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의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분상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정욕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주어도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뭐죠?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가지 계명을 주면 100가지 다 지킬 수 없고 10,000가지 주면 10,000가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절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 말 잘 들어봐라 그러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힘들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우리가 아는 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심판입니다. 두 가지. 해봅시다. 공로와 심판. 공로와 심판. 오늘 어려운 설교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쉬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정신 차려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와 심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 뭐죠? 위임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옮겨버리고 내가 지은 무거운 죄를 그에게 옮겨 놓는 것을 십자가 공로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양심상 할 수 있느냐? 내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염치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구리철판이라도 깔고 나오는 거예요. 깔고 나와서 양심의 구리철판을 깔고 나와서 누런 구리철판을 깔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빈다면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 빈다는 것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살기 위해서 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맡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빼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아서 내 속에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것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옮겨가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일평생 지은 죄를 십자가에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놈의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담당했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 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마감시키는 거예요. 마감은 뭐냐? 영원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냐, 옮겨 놓을 것이냐,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해서 그가 짊어지지만 죄를 짓는 그 본성,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정욕의 사람, 이 본성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본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고, 이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을 문 닫을 때에 그 죄를 짓는 그 육체를 마감하기 위해서 세상을 문 닫을 때에 그 죄를 그가 담당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죄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잖아요. 죄에 대한 보응,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한 데에 대한 보응은 상급이지만 죄를 짓는 데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죄의 보응을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보응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함 받은 자에게 중요한 거요,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간 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계명으로 절대로 정욕의 사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정욕의 사람을 완전히 이제 다스리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겨우 구원받는 심령이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타락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서 그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거듭난 신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본성, 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내 정욕의 사람이 완전히 다스려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스리겠다고 해서 정욕의 사람이 죽어 버리느냐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정욕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솟아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이 주먹 같은 것이 욱 해서 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푹 하고 다시 참아야지. 그래서 또 푹 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었으면은 이혼 몇 번 했을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을 참고 또 참고 어려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때에 이 참는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참으면,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잉태되었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되었다면은 이 아이를 밖으로 태어나기 전에 사전에 유산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사생아가 되고 마는 거죠. 아비가 없는 아이를 가졌다면, 그러면 죄가 잉태되었는데 성령이 이를 사전에 유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기에게 와서 신학교 선배라고 그러면서 한 10년 선배인데 우리 선배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개척하다가 이래 어려워서 교회가 지금 문 닫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돈을 그냥 어떻게 만들어서 빌려가지고 그래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도 없고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력서에서 아예 선배라는 그 학교를 아예 다 떼버려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가만히 앉았다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속이 상해서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하다가도 속에서 푹 하고 꺼져서 또 다시 참고 주저앉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일어났다가도 푹 꺼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큰 일을 이제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질 내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쭉 올라서 머리끝에 올라도 사실 실행하려고 하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요. 바보 같죠. 그래서 여러분 유산되는 게 유산시키는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역사 또 한 가지. 여러분 육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성령은 이 한 가지 성령의 인도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날마다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보통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떠올라요. 떠오를 때 그 생각이 우연히 괜히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딱 떠올라요.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생각지 않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떠오를 때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즉시 기도합니다. 무슨 책을 읽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요. 엄청나게 바쁜 일을 할 때에도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막 또 기도합니다. 강단에 앉았다가도 여기서 앉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것은 성령이 기도하라고 베푸시는 은혜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일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버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후에 보면은 확실하게 기도한 결과 어떠한 종합적인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 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벌써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근심하여 여러분 가족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근심하듯이 벌써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성령이 자기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약속을 불이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에 이 불이행한다든지 또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 성령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점점 누적되면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때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하는 달리기 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서리가 땅 하면은 딱 달려갈 때에 자기 곳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남의 곳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가 1등이냐? 아니에요. 이건 실격인 것입니다. 실격이에요. 애당초부터 선을 방고 선을 무시하고 뛰어갔기 때문에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므로 1등으로 들어왔어도 실격인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장 10절 이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어떤 자는 자기 생애를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뭘로 져요?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무로 짓고 공력을 시험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로 시험한 터인데 그 공력이 불에 타버리면은 풀로 지은 자와 또 나무로 지은 자는 다 타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것처럼 이미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해방하며 신앙생활하면은 성령을 거역하고 사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애당초 뭐와 같을까요? 선을 방고 뛰는 선수와 같아요. 선수는 선수인데 실격되는 선수처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미 선을 방고 이미 규칙을 위반하고 뛴 사람처럼 성령을 근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두 마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해방한 자에게는 첫째로 회개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모독한 자에게 형벌을 기다릴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내게 계시고 얼마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얼마나 내게 권고하시고 계신가 항상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신이 잠깐 억울해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나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계명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돌아가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힘을 주고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